오늘은 그렇게 갈등했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비극적인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집단적으로 살해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현상이 발견됐냐면은 새해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가스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비실비실하면 바로 그 가스실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희망이 있겠지.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낙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고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수용소에도 살아 계시느냐 하는 이 악이, 최악의 악이 있는 이곳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풀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2016년도인가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북한의 그 지하교회 한 성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은 안 보여주고 지하실인 것 같아요. 지하실 방인데 조용한 소리로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언제까지 불쌍한 백성을 방치하며 독재자를 그대로 두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70년 동안 사실은 한 거예요. 다음에 선교사님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니까 갈멜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죠.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도리어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아합 정권은 더 건재합니다.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해요. 그리고 바알 우상 정책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낙담을 한 거예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충격이 되었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침체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아합 정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 실패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상대하겠다. 새로운 방식으로. 엘리야는 딱 끝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그림으로 그들을 상대하겠다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악한 정권들, 이렇게 악한 정책들, 이게 분간하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뭔가 요절을 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둬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너 사람 세워라. 사람 세우라는 거야. 그럼 뭡니까? 이제 네 혼자 하지 말고 사람 세워서 새롭게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상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마음에 싹 드는 것은 아닌데 다시 자기를 추스리고 하나님 뜻에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 그림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거든. 하나님 호흡이 너무 길어요. 너무 섬세해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이해도가 너무 깊으세요. 우리처럼 그렇게 물 자르듯이 촥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영혼에 대한 것만은 그렇게 안 해요. 첫 번째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메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재하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벌떡 일어나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직 지금 엘리야가 의문이 안 풀린 거예요. 계속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해를 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질문합니까? 엘리야 속에 있는 그 본심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답도 보니까 똑같아요. 10절도 똑같고 14절도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재차 그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엘리야의 의문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대답도 똑같아요. 나는 특별히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건 없고 나만 남았고 상태가 더 어려워졌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엘리야의 고백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현실 인식은 나타난 현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심각해요, 지금. 하나님보다 훨씬 지금 뭡니까? 긴급해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 안 보고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의심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풀려야 돼요. 안 풀리면은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해요. 계속 질문하고 똑같은 대답하고 질문하고 똑같은 대답하고 골백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이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계속 맴돕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받아요. 그 주 내용이 뭡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만 실컷 했습니다. 하나님,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막 코너에 막 몰려요. 왜냐니까 스스로 몰린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다. 나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갈 데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안 몰려도 되는데 본인이 코너로 몰아가요. 스스로 거기서 못 나와요. 굴 속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나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도 참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기 좀 미안하시지만은 하나님도 참 한 종 다루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다루어 줍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말씀을 듣고 임재를 체험을 했고 영광을 체험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주시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게 하고 그의 모습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자신과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좀 떼놓고 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걸 한번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혼자 생각해서 절대로 안 돼요.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하고 상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계속,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거든요.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상황 가운데서 섭리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워낙 강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대화하고 뭐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0절하고 14절의 대답이 똑같아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절하고 14절하고 그 대답은 똑같은데 내용도 똑같은데 강도가 달라요. 그때는 막 나가지 했는데 지금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졌죠? 똑같이 해결은 안 됐고 똑같이 문제는 안 풀렸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전에 하나님하고 상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일말의 신뢰가 싹 트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하고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조그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되어지는 상황은 달랐습니다. 근데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께서 계속 상대를 해 주시면서는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렴풋하게, 분명치는 않아요. 뭔가 어렴풋하게, 내가 모르는 뭐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심중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거?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맞다 이러면 막,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골치 아프죠. 그래서 10절에서는 막 항의를 합니다. 나만 유별하고 막 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14절에 가서는 항의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임무를 받습니다. 너 임무는 지금부터 이거야.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달라졌잖아요, 벌써. 앞에서 임무 줬으면 그 임무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 사표 씁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기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고 새로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도리어 끝나야 돼.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일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 거예요. 엘리야의 의문이 뭐냐니까 왜 저 악한 정권, 저 우상 숭배주의자들을 왜 그대로 두느냐는 거예요. 아니 물론 망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뭐 기라도 끊기든지 말이지. 근데 뭐 더 기세등등하고 득세하고 말이지. 아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이 더 오래 살고 죽을 때도 때깔이 더 좋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빡빡 치고 나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오시죠? 뭐 악질적인 상사를 여러분 상대를 해보면 이건 뭐 사표 쓸 수도 없고 괴롭으면 나를 찍어가지고 괴롭히는데 새벽기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 상사 어떻게 없애달라고 말이지. 저 상사가 있으면 내가 나가고 내가 안 나면 저 상사를 내보내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반협박적인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냐니까 그 악한 그 사람이 성성장구예요. 나는 점점 밀려나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하나님 신앙이 뭡니까? 신앙. 이런 하나님은 나는 막 안 믿겠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깨지면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영혼 기다려주고 힘들지만은 기회를 더 주자. 그런 가운데서 네가 마음을 고쳐먹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 인간 없애달라.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불의 종입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도끼가 칠 것이다.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심판의 설교를 했죠. 그 결정타가 뭐냐니까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린 헤롯 왕이 이복 동생의 마누라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이거는 정의로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격을 했다가 감옥에 잡혀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 사람 맞아요? 메시아 맞아요? 그 말은 뭐냐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이 사회, 이 나쁜 왕 이거 당장 심판을 해야죠.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도끼로 찍든지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태연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요,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될 것이요,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요,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전혀 예수님은 심판할 마음이 없어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 개념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한 메시아 개념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당장 끝내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마. 근데 지금 걸려 넘어졌잖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굉장히 앞서려고 하고 있고 심하게 오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없어요. 이 기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걸려 넘어져, 누가 걸려 넘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걸려 넘어져서 그냥 코를 깨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원수들도 있고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운동권들을 독재자들을 견디지 못했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심이 뭡니까? 저놈의 인간 빨리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심판 안 하더라도 망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은 굳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악한 정권,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고 악한 저 정권은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 70년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망했어요, 지금. 그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기시가 등등하고 그냥 핵실험 해버리고 미사일 쏴버리고 말이지. 이상한 짓 더 해요. 협박은 입에 달고 있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이 주어진 상황, 너무 곤란한 상황에서 당장 요절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요절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절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싹 없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갑자기 무정부 상태에 빠지면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그 혼란을 갑자기 북한이 무정부 상태에 빠지면 어때? 중국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즘 러시아도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수습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악한 정권이지만은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위기 관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엘리야는 지금 당장 아합 세력을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장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악한 통치자라도 질서를 지키고 보존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붙잡아놔야, 지켜놔야 그다음부터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딱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한 번 더 네 자신을 재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돈을 겪고 있는데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 주어진 상황을 이끌어가고 이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고 부정하고 싶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넓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해서, 어차피 나는 없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상대하겠는가? 하나님의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니까 이제는 그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새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겁니다. 이제는 네 혼자 이제 안 한다. 사람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상대 방식이 달라졌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하사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 그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굉장히 악한 놈이에요, 이 사람.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심판의 도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을 세우는데 엘리사인데 엘리야의 후계자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의 몽둥이, 하나는 말씀의 방식, 이 두 가지로 이스라엘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말씀으로 때리고 또 말 안 되면 몽둥이로 때리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나 심판보다는 말씀으로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안 되면 심판의 몽둥이가 차례로 등장할 겁니다. 예후가 등장하고 하사엘이 등장하고. 하사엘은 다른 나라 왕이니까 외부의 몽둥이에요.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니까 내부의 몽둥이에요. 나중에 예후를 통해서 아합감을 완전히 피를 다 흘려버려요. 싹쓸이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몽둥이들은 싹쓸이입니다. 하사엘은 막 타작기계, 터미네이터 막 타작, 알죠? 도르깨질 팍 해가지고 그게 나와요. 열왕기서 역대기에서 보면은 과부의 임신의 배를 자르고 사람들 타작기계처럼 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도구예요. 그게 하사엘이에요. 예후는 뭐 인정사정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완전히 아합감으로 싹쓸이를 해버려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정말 잔인하고 무지막지하고요. 피를 철철 흘리고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강력한 한 방법을 줬는데 엘리사입니다. 강력한 방. 여러분 엘리야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엘리사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몇 년을 50년을 엘리야는 25년을 사역했는데 엘리사는 50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으니까 바로 하사엘도 죽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사만이 상대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의 종만이 상대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기회를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 때보다 강도가 훨씬 심해졌어요. 엘리야 때는 자연재해로 했잖아요. 이제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대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 막 들고 있다가 딱 숨깁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매 맞겠다 매 맞겠다 이렇게 하는데 막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러면 싹 없어져요. 오늘 한국 사회는 안팎으로 몽둥이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우리나라처럼 참 몽둥이 많은 데가 없어요. 너무 커요. 러시아, 중국, 세상에 제일 큰 놈들은 우리가 그거 머리에 이고 있으라니까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잔인한 북한 정권이 있어요. 천방지축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는 몽둥이가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안에 몽둥이 많죠? 나라를 좀먹고 있고 이데올로기 세력들, 암적 세력들이 지금 막 곳곳에서 압력을 하고 이 나라를 지금 깨뜨리려고 틈만 노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 법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원칙도 없어요. 나라를 말아먹는 게 자기가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것도 몽둥이에요. 이 백성들이 교만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버리고 세속화되면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하나씩 꺼냅니다. 싹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씩 때린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등장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현실을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안일하지 않아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번에 보니까 동성애가 그 대법원에서 남자 부부끼리 사실혼으로 해서 그걸 하더라고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동성애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통과되면은 그 애는 글쎄 전도도 못해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세 사람을 세우려 했는데 세 사람을 안 세우고 한 사람만 세웁니다. 엘리사만 기름을 붓습니다. 후계자로 세웠죠.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가 세워야 됩니까? 엘리야가 세운 그 후계자 엘리사가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안 세우면 좋죠. 안 세우면 좋아요. 근데 결국 두 사람 다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의 종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몽둥이를 절대로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사엘 왕, 예후 왕,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때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몽둥이 등장하는 걸 결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기회를 주어도 안 될 때 그때 약한 몽둥이부터 순차적으로 등장을 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합 가문 아니죠. 지금은 그냥 두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냥 둔 것이 아니에요. 아합 가문 그대로 두었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었어요. 직장 그대로 두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죄인이 망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최강의 말씀의 종,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말씀의 종 엘리사를 세웠는데 이 말씀의 종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만 주지 않고 기적과 같이 주었어요. 능력도 주고 말씀도 주고 그것도 50년간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효과를 극대화시켜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역사의 현장에 등장을 시킵니다. 기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왜 안 돌아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하사엘의 칼, 이거는 몽둥이 맞잖아요. 칼로 베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후의 칼, 그것도 하나님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싹쓸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엘리사의 칼을 엘리사가 왜 죽인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리는 사람인데 왜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심판의 도구로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를? 쉽게 말해서 앞에 있는 그 두 심판의 도구로 몽둥이로 때려도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 카드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안 되면 마지막 심판의 도구는 엘리사의 칼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엘리사가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직접 심판한 거잖아요. 동성애하고 죄짓고 이렇게 했을 때 유황불로 심판했잖아요. 유황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긍휼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도 하살이 나아요. 그래도 예후가 나아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심판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끝까지 이걸 쓰지 않고 유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또 교회적으로 부흥을 주었습니까? 잘 살게 되었고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지금 이데올리 우상이 지금 설치고 있고 죄짓고 말씀에서 벗어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었어요. 그게 그대로 두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더 번영했죠. 더 잘 살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쁘해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서 주셨습니까? 물론 그런 당사자도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코로나 상황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 타겟을 교회로 삼아서 교회를 계속 때렸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를 계속 때렸어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자, 몽둥이 하나 맛보기 보여준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더 강력한 채찍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심판 얘기하니까 여러분 많이 무거우실 텐데 여러분 그래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반대로 새로운 부흥을 주시겠다고 심판에 변하여 구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해줘요. 나밖에 안 남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 7,000명 남아있어. 너무 비관적이지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에요. 7,000명. 너 외로운 싸움 했다고 그러는데 외로운 싸움 아니야. 너희 7,000명의 기도가 있었었고 그들의 지지 때문에 네가 사역을 이 정도 해낸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의 불씨로서 7,000명은 충분한 숫자예요. 이게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물질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무언의 수많은 지지자들 그런 존재들이 포진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야는 딱 끝내라 소망이 없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그래요. 소망이 있다. 7,000명이 있다. 내가 그들 보고 내가 이스라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그러고 세속화되었다고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막 일어날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믿어요. 반만 믿어요. 반만. 우리는 100%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7,000명이고 7만 명, 7만 명. 아마 700만 명이 될 거예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껌뻑 죽어요. 이걸 안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몰라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기만 하면은 일어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나라가 위기를 거쳤잖아요. 우리나라 위기는 너무 극단적이야.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아. 그냥 데모 일냈다면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끝나. 그래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난파 안 당하도록, 전쟁 안 나도록 이 나라를 지금 지켜왔어요. 그럼 누가 한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위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막 그냥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이 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더 좋게 돼버렸죠.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헌신된 영혼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디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종을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 19절에서 21절인데 읽지는 않겠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를 종으로 세웁니다. 바로 여기서 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긴급하거든요. 엘리야가 떠나버리면 이제 후계자가 엘리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건 안 하고 요건 먼저 세웁니다. 말씀의 종을 세워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불러줘야 돼요. 불렀다고 하는 부르신 분이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름받은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신 주님만 의지해서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준비시키고 때가 돼서 불러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길 가다가 겉옷을 던져서 그에게 줍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성직에 대한 것입니다. 성직. 우리 장로님 세울 때 가운을 입히잖아요. 이거 헌신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구별된 사명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라든지 내 세상 계획은 다 버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부르신 분의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불렀냐 하니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불렀어요. 12결인데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러니까 12결이니까 24마리예요. 우리 지금 2마리가 트랙스 하나니까 트랙스 12개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랙스 하나가 굉장히 그 일이 많거든요. 12개를 가지고 밭을 가니까 분홍이에요, 분홍. 굉장히 잘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이렇게 일할 때 부를 때가 참 많아요. 세리마트는 세관에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고기잡이 할 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옷이 딱 던져왔을 때 금방 간파를 했어요. 무슨 의미인가? 그 즉각 반응을 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미그적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지면은 즉각 반응을 해요. 자꾸 딴 생각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준비가 된 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대가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책임이 크다는 것을 다 알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두운 시절이잖아요.
어떻게 가볍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감당할 때 사회나 직장에서 할 일 없으면 막 신학이나 하자. 그래고 되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듣기 싫어요. 세상 직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정신이 이거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했다가 부모에게 작별하고 오겠다. 그렇게 합니다. 허락을 해요. 20절은 같이 한번 읽겠어요. 20절 자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인사하러 가는 건 못마땅하게 여긴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인사하고 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억지로 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진실을 원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니까 부모님께 딱 얘기하고 나서 12결의 소 중에서 딱 한 결이 두 소를 다 잡습니다.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농기구들 전부 다 불사르고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릅니다.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오늘 참 심판의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는 것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굉장한 싸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심각성을 아시고 더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